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모습과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만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다른 민족은 지금까지도 진멸해도 상관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갖다가 본인들 스스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그들의 그런 삶을 결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계시된 십자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조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보여진 그 하나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 하나님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약성경에서 잔혹한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그 상황을 회상해가지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회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일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우상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심하게 왜곡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거기에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우상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피조물 세계에는 어떤 것 또는 인간의 어떤 심지어 상상력으로도 그것을 갖다가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 인간의 상상력 안으로 그냥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표현 기술, 그것이 말이 되었든지 글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림이 되었든지 조각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형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하나는 만들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한쪽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경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소위 말해서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하면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그려낼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상들,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라도 그걸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지 그것을 섬기는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과 18절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그 인간이 만든 형상 속으로 꾸겨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자신들이 만든 이름으로 그 신을 부르려고 자꾸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 가짜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자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늘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피조물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요,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더 많이 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더 많이 얻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얻겠다고 악의 다툼에 지옥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 그런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 잘 되면 앞으로도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되면 이제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아무리 성공하고 잘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곧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2024년 새해를 또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크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인기 같은 것들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악의 다툼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산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들, 기쁨들, 만족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